오늘 찬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광 받는 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슨 기도로 시작을 하십니까? 그냥 바쁘니까 오늘 이렇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해주세요. 주로 이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이걸 제일 많이 누렸던 사람 중에 구약 신약에 많은 인물도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 했다면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우리는 듣기 좋아하고 또 그렇게 바라지만 실제는 좀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실제가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진짜 정확하게 깨달으면요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 그냥 어설프게 깨달으면 듣기는 좋은 말이고 말하기는 좋은 말 같지만 실제로 내가 해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예. 바울이 말한 배설물은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거 붙잡다가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세상 것 딱 붙잡으면 나도 모르게 반드시 창세 3장에 딱 걸려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요 이 사탄이 절대 저와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다가도 안 된다는 거 알고 갑니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 딱 잡으면 반드시 사탄이 그쪽으로 와서 파고 들어와요. 반드시 걸려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어떤 인생이냐?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고 배설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좀 저도 이렇게 딱 이거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경 범위면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람 왕과 그 32명의 왕 그리고 아람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보여줬어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결말에 보면 아합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베나다디 왔을 때 그 베나다디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아람 왕을 대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좀 이 아합 왕이 좀 형편이 굉장히 안 좋게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이 아람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지금 침공을 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대적자예요. 이 대적자가 들어오면서 아합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은금, 아내들, 자녀들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그랬냐?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다. 참 이 말씀 보면서 참 이렇게 사람이 답답하네. 분명히 하나님이 갈멜산의 전투에서도 보여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가 비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걸 그냥 새까맣게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에게 두려워가지고 내 주 왕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나닷이 간을 봤다고 하죠. 왜 우리가 좋은 말로 간본도 안 합니까? 테스트 해보고. 그러나 이 사람이 좀 쫄았으면 확 덮치잖아요. 예, 요 베나닷이 이제 더 요구하는 겁니다. 뭘 요구하죠? 너와 내 신하들, 내 나라를 나한테 내놔라는 거예요. 나라 자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신하들의 모든 집에 있는 좋은 것들 다 가져겠다. 그건 쉽게 말하면 나라 바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좀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이 장로님들, 백성들이 그때 갈멜산의 전투와 그 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항복하지 말고 그 말을 듣지 말고 싸우자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좀 응답이 안 오고 힘들면 또 하나님의 인도가 잘 안 보이면 다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응답, 말씀이 성취되는 이거 보면 굉장히 힘이 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24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도 응답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잠깐 맛봤다고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왕에게 항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힘을 얻고 이제 베나닷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모조리 전멸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뭐랍니까? 뭐 여기 뒤에 보면은 뭐 말이 좀 어려워요. 뭐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뭐 이런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뭐면 무슨 말이냐? 싸워봐야 안다. 올려면 와라. 그 말이에요. 좀 힘이 난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참 우상 숭배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데 그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긴, 죄로 여기지 않았던 이 아합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 백성들이 그래도 이 아람 왕, 이스라엘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들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참 보면서 하나님은 다 보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예, 내가 어렵고 불리하고 내가 좀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그때 정신 차리시고, 예, 성경은 깨어 근신하라 그러죠. 깨어서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잠언 3장 5절 6절이 난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시죠? 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 뭡니까? 예, 번쩍번쩍 생각나는 지혜입니다. 묘수입니다. 무슨 계략입니다. 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전략이라도 그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걸 지도하세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고 정말 제 마음에 딱 두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이걸 딱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대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잠언 말씀이 지금 몇천 년 전 말씀이잖아요. 죽은 말씀이 아니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태도를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보고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왜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꼭 잘 들으세요.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라고 했냐? 큰 무리 보니까 답답하지. 내가 이 무리를 네 손에 넘기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아람과 싸울 수가 없어요. 숫자 속으로는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넘기겠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이 생깁니까? 이 아합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 선지자가 와서 그 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모아라. 그리고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해라. 이제 확실하게 답을 준 거예요. 고관의 청년들. 그래봐야 숫자가 232명이고 여기에 총 합쳐서 이스라엘 군대는 7,232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이 아람 군대는 거의 10만 군대거든요. 이게 택도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거는 하나님 볼 때는 무조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 되는 거 없어요. 세상에는 절대 불가능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까지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 겸손한 것 같지만 믿음에는 겸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전신갑주 하는데 방패를 갖는데요. 믿음의 방패요. 이 방패가 믿음인데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모든 공격을 막는 게 방패입니다. 근데 그 방패가 믿음이요. 원수의 모든 공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하나님은 저 원수를 이긴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이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아람 왕은요, 그 32명의 왕들하고 이미 이긴 싸움이거든. 저 싸우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 마시고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이랬을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술을 먹인, 긴장을 다 풀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232명은 이제 보병을 앞서서 이제 보내잖아요. 그 정찰대를. 그러니까 이제 이 왕들이 뭐라냐, 저들이 화친하러 오든지 싸우러 오든지 무조건 사로잡아라. 그래가지고는 있는데 이 숫자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숫자가 몇 명 안 돼. 안심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친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냐, 이 아람들이 완전히 파하고 도망하여 피하게 됐다. 그리고 그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단과 싸우면, 이 영적 싸움에 싸우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사단과 싸우세요. 저는 이제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보니까 애들이 뭐 지끼리 막 싸우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네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마귀하고 싸워라. 이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예, 좀 우스운 말이지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제 이기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이 선지자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왕은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해가 지나면 저들이 또 치러 올 거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걸 딱 알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 아람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요 신하들이 베나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 지난번 우리가 졌는데 그 지게 된 이유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저 산의 신이 막은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웁시다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믿는 그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까 평지에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을 굉장히 우리 그냥 넘어가죠. 여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 주로 또 경제하시는 분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무속인을 끼고 있답니다. 무속인을 끼고 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예, 옛날에 한보철강이라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 망했잖아요. 그때 스토리 나오잖아요. 한보에서 그 신입사원을 뽑는데 면접관이 있는데 그 면접관 뒤에, 병풍 뒤에 무속인이 있답니다. 면접관은 얼굴 보고 다 보는데 무속인은 관상 쳐다본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오케이 했는데 그 무속인이 X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면접관 자기들이 했을까요? 아니면 그 회사 오너가 했을까요? 오너가 한 거예요. 그게 잡힌 거예요. 한때 뭐 국회의원 선거 뭐 이러면요, 신문에 뭐 영한 무당 점쟁이 나오면서 이번에 선거 때 알아맞혔다, 지난번 알아맞힌 유명한 보살이다, 이런 성은 많이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서동 동상동입니다. 거기에 무당을 부른 겁니다. 몰래.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무당한테 소리 내지 말고 통장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정치 경제인들 중에 그런 무속인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팀이 그 바나바가 있는 그쪽으로 그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 청독이 있었는데 청독 옆에 마술사 엘루마가 있는 겁니다. 이 엘루마가 이 정치인 총독한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세상이 움직이는 게 정치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배후에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 흑암의 역사들이 같이 결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는 뭐든지 다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어려운 겁니다. 세상은요, 눈에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걸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는 날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불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 놓고는 이제 이들이 이제는 뭐 합니까? 이제는 왕도 바꾸자. 지난번 왕들은 시집이지 않으니까 왕 바꾸고 총독으로 이제 전략을 다 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모든 거 보충을 다 해놨어요. 지난번에 진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 허점을 이제 보완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28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 아람이 나를 산의 신으로 알고 있다. 내가 산의 신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네 손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일 동안 대치하다가 마지막 날 싸우는데 7,232명이, 아니 그 적은 숫자는 앞에 거죠. 그 적은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하루에 1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전멸입니다. 완전 전멸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도망가서 성읍에 도망갔는데 성읍에 도망가면 살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성읍도 무너뜨려 본 거예요. 그것마다 다 죽인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원수는요,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무너뜨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단을 꺾고 흑암을 무너뜨린 이게 뭐냐? 이게 영적 싸움인데 이걸 다른 말로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서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전도를 가로막는 흑암을 다 무너뜨립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고 사단이 그 방해자를 통해서 어렵게 해도 그 모든 방해들을 다 하나님이 꺾고 이기게 하신다. 반드시 전도가 되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걸 정말 믿으시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여호와인 줄 이런 말을 한 적이 구약에 보면 많아요. 많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7장 1절 14절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 가지고 살리려 했잖아요. 그때도 뭐라고 하셨냐? 그때도 13절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세요. 알게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 애굽 군대들이 쫓아왔잖아요.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따라오던 그 홍해까지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그 홍해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올라온 순간 하나님이 그 홍해 길로 오는 애굽 군대를 그냥 물로 다 수장을 시킨 겁니다. 이유는 뭐죠? 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 다음에 저 우상 숭배하는 애굽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알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진 저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딱 붙잡고 아, 내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살라고 불렀구나 믿으시고 절대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목적을 딱 붙잡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끝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패배한 적군들이 이 자신들의 왕 베나단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인자하니까 왕이 가서 굵은 배와 태두를 띠고 가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용서해 줄 겁니다. 그랬냐? 알았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대신 그래가지고 아방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살려달라 하니까 이 아합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직도 살아있냐? 그는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니까 살았으니까 좋잖아요. 그 신하들이 가서 쉽게 말하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그 아합 왕에게 이제 자기 선물을 줍니다. 그동안에 빼앗던 성읍들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에 거기 쉽게 말하면 무역하는 시장이 있었는데 여기만 두지 말고 다메섹에서 둬서 거기서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빼앗던 성읍들을 다 돌려주고 또 무역에 이롭게 하도록 쉽게 말하면 아합한테 좋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이걸 받고 난 뒤에 다음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하여금 철화해가지고 멍이 들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가 눈탱이가 지금 멍이 들어가지고 이걸 가린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왜 근데 그렇게 만났냐?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아합을 만났는데 아합이 이제 가다가 이제 이 종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를 신분을 안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죠? 예, 제가 종인데 전쟁 중에 그 우리 대장이 포로 한 명을 잡아왔습니다. 나더러 지키라 해가지고 지켰는데 하는 말이, 너희 잘 지켜라. 만약에 못 지켜서 이 포로가 도망가면 네가 이 포로 대신 네가 죽을 거다. 아니면 은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는 노동하는 사람이 6,000일 동안 일한 대가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네가 갚아야 되니까 잘 지켜. 그랬는데 이 종이 제가 막 이리저리 바빠다가 이 포로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으면 좋겠냐니까 이 아합 왕이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네가 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 눈을 가렸던 부분을 벗고는 아합한테 잔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합이 보고 놀란 거 있죠. 선지자요. 그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내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지금 방금 이 사람이 변장 와서 했던 그 얘기가 아합이 했던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려고. 예,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요 다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다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걸 알고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깨달을 줄 알고. 그래가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일을 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람은 아합 왕의 대적자요, 이스라엘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을 모독한 신자.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려고 하는데 이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준 거예요. 그것도 왜 살려줬죠? 알아야 됩니다. 이 아합은요, 사실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 사람 속에는 나라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그밖에 없어요. 그게 왜 틀린 겁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그게 왜 틀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틀린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아합은, 쉽게 말하면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아합은 하나님이 하신 거는 그냥 그걸 그냥 쉽게 말하면 등에 업고 목적은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나, 우리 백성 잘 사는 거, 이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와서 죽을 죄를 졌다니까 그 베나닷을 통해서 얻을 게 많거든요. 그거 안 죽이는 거예요. 얻을 게 많으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맞아도 하나님과 뜻이 안 맞는 건 안 맞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분별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맞다 하면 무조건 하거든요. 거기서 실수합니다. 뭐 아방이 이렇게 한 거 누가 봐도 뭐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운데 적군한테 이겼으니까 당연히 적군의 모든 걸 받고 나라를 부흥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맞아도 영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이 눈 안 열리면 우리는요 그냥 아합처럼 속아 넘어가요. 아합처럼 속.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랬거든요. 분명히 진멸한데 이 사울왕이 기름진 것들 싹 뒤로 감췄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 멸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저 양소리는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뭐 좋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들이, 사무엘이 바로 얘기했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 거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잘해야 돼요. 맞죠?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지난주에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가 한 게 뭡니까? 막 기적도 봤잖아요. 산이 막 깨지고 바위가 깨지고 불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때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평일날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뭐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 선지자라는 이 책망을 듣거든요. 그런데 아합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어찌 돼요? 예,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 이랬는데 근심하고 답답했다. 이게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불쾌하고 언짢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듣고 불쾌한 거예요. 언짢은 거예요, 기분이.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나중에 아합은 결국 이제 망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마음에 찔려서 사도행전 2장 37절 47절의 말씀처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않고 이걸요
불쾌하고 언짢고 막 기분 나쁘고 이러면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인 줄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봐도 아합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는요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과 언약한 그 언약 있죠? 그걸 어기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이 이미 이 10지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요. 언약을 맺은 백성이요. 그래서 이들이 적군한테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단, 죄, 지옥 12가지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 해방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서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좀 버리고 우상 숭배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그 정복해야 될 땅의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되죠? 이스라엘이 전멸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과 관계없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전쟁을 싹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언약의 백성이 전멸하면 그 땅은 완전 전멸이요. 왜? 복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누군가를 확신 갖고 나는 언약의 백성.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바뀝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안 바뀝니다. 아멘? 네,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고 사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신분 권세 영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세계복음 하신 거 영원합니다. 지금부터 사단과 싸우시고 어떤 문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누리며 한 주간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기도가 중요합니다. 많은 기도 안 해도요,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알고 누리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3가지 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16지역의
캠프팀이 일어나서 본격적인 복음운동이 나도록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성경학교에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